오늘은 감사가 있는 삶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향수를 좋아하시나요? 향수에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잘 아시겠지요? 제가 2024년도에 향수 브랜드 평판 순위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 4가지 정도가 이게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샤넬, 그 다음에 이게 조 말론, 처음에 저는 이게 사람 이름인가 했어요. 조 말론, 딥디크, 아시는 분이 있어요. 네. 크리스찬 디올. 4가지 중에 한 2가지는 제가 들어본 이름이고 2가지는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게 브랜드 평판 1위에서 4위까지래요. 근데 이 브랜드 평판이라는 것은 실제로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꽤 있을 때 그 속에서 데이터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대중적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진짜 비싼 향수는 어떤 걸까? 그래서 좀 제가 찾아봤어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예, 찾아봤는데요. 로자 퍼퓸이라는 향수가 있대요. 이게 이제 소위 말 아랍의 부호 하면 만수르 이렇게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만수르의 개인 자산이 28조 정도 된대요. 근데 이 만수르가 사용하는 그 향수가 로자 퍼퓸이라고 합니다. 사진도 있는데 사진까지 보여드리면 너무 부러워하실까봐 사진은 안 보여드리고 설명으로 대신 합니다. 클라이브 크리스찬이라는 브랜드가 있대요. 클라이브 크리스찬. 이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 향수병에 그 다이아가 박혀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향수가 담겨 있는데 가격이 2억 5천만 원. 그런 생각에서 그 돈이면 집을 사지 그거를 사냐. 그래서 이게 그러더라고요. 보석을 샀는데 향수가 들어있은 거지 그것은 향수를 산 게 아니다. 그런 리뷰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또 MDCI, 제르조프 이런 이게 굉장히 고가의 향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어떻든 이런 이제 좋은 향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싼 향수를 샀어요. 비싼 향수를 사서 이거 아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싼 건데. 그래서 향수를 잘 이렇게 모셔두고 꼭 필요할 때, 중요한 모임에, 아니면 여러분 제일 신경 쓰고 나가는 때가 언제죠? 동창회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할 때 다 이렇게 하고 가야지. 그리고 여기 딱 모아놨어. 근데 어느 날 그 향수에 요놈이 빠졌어요. 요놈이 뭐냐면 파리예요. 이미지를 파리가 저렇게 발라당 뒤집혀져 있는데 향수에 어느 날 파리가 빠진 거예요. 파리가 빠졌는데 몰랐어. 근데 이 파리가 썩었네. 파리가 썩으니까 거기에서 악취가 날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비싼 향수를 내가 이렇게 다 갖다 놓아도요, 그 향수 못 써요. 아무리 큰 대접에 향수를 가득 담아 두어도 파리가 한 마리 떨어져서 썩으면 그 향수는 못 쓰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내용이 나와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 참 재밌죠. 향기름, 이게요, 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하는 감람류, 이게 최고의 이제 기름, 향유지 않습니까?
감람류를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잘 보관을 했답니다. 그런데 파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파리가 썩는 바람에 이 감람류를 통째로 다 못 쓰게 되었다. 오히려 그 감람류에서 썩은 냄새가 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꽤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좋은 향수가 있어요. 좋은 향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에 작은 파리 한 마리만 떨어져도 그 향유는 못 쓰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망가뜨려지는 것은요,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작은 파리 한 마리가 거기에 떨어져도 그거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은 파리를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죽은 파리는 뭔가? 어제까지도 예쁘고 착한 아들, 와, 나에게 어쩜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들이 있나, 너무 대견하고 너무 고마웠는데 어느 날 옆집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 소식을 들었더니 죽은 파리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딱 봤더니 아들이 너무 시시해 보여. 어제까지 내가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었던 밥상이요, 어느 순간 모래알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대단한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죽은 파리와 같은 것들이 들어와 앉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참 기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망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불평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내 안에 비교의식이라는 죽은 파리가 들어왔어요. 어느 날 내 안에 열등감이라는, 분노라는 죽은 파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수없이 많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수없이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가득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 마음속에 들어온 죽은 파리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가치 없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죽은 파리를 쫓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이 죽은 파리를 못 오게 하고 막아내고 혹시 들어왔다면 쫓아낼 수 있을까요? 사람은 심리는 참 묘해서요, 내게 예를 들어서 불평이라는 파리가 들어왔어. 근데 이 불평아, 나가라 나가라, 이거 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원망이라는 감정이 들어왔어요. 이 원망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그런다고 그게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하루 종일 코끼리만 생각하게 하려면 단 한마디면 된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은요, 하루 종일 코끼리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코끼리 생각하면 안 되는데, 코끼리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죽은 파리를 내가 이걸 쫓아내야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 죽은 파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가요, 내 마음속에 죽은 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고요, 감사가 혹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죽은 파리를 쫓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날이 밝으면 밤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내게 감사가 내게 임하면 내 속에 있었던 죽은 파리가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 인생을 향기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기롭게 하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내 인생을 감사가 향기롭게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감사, 좋아요. 근데 목사님, 내가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요. 목사님, 내 사정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14절을 보십시오.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각 처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everywhere, 모든 장소에서,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상황에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양쪽 극단 사이를 살았어요. 그야말로 자신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자기를 위해서 대신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교회. 반대의 극단은요, 자기들을 비난하고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과 로마의 군사, 그 양쪽 극단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향기가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아로마예요.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이런 거 하잖아요. 아로마, 그리스도의 아로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로마인데 어디에서? 모든 장소, everywhere,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차오르게 됩니다. 때때로 내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합격할 때도 있고 불합격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모일 때도 있고 친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감사로 채우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기 나는 삶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예수도 모르고, 그리고 성격도 나빠, 또 기독교인에 대한 그런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무 힘든 그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나를 일방적으로 오해를 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건 죽은 팔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은혜는 이 죽은 파리들보다 훨씬 더 많고,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감사로 내 마음을 채용으로 말미암아 죽은 파리가 쫓겨가는 그런 은혜, 그래서 어디서나 감사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내 마음의 습관입니다. 감사는 내 마음의 습관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는요, 그 마음이 거하는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언제나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언제나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 말은 평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마음의 습관이고요, 감사는 내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내 인생의 나침반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나는 지금 분명히 동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서쪽으로 가요. 내 인생의 나침반이 왜곡되어 있으면요, 내 인생이 왜곡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나침반이 꼬여 있으면요, 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내 마음의 습관이 될 때, 그때에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걸어가는 내 길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활 방식이고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내 마음의 습관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늘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습관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마음의 습관이 지혜자가 오른쪽에 그 마음의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 마음의 습관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맞추어져 있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 항상 감사해라고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약속이 있는데요, 세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을 힘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 내용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인물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때 병으로 인해서 시각, 청각, 언어 능력을 심하게 상실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가 6살이 되던 해에 맹인들을 위한 퍼킨스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셜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점자를 읽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10살이 되던 해에 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헬렌 켈러는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 당시로 이런 삼중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보조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지만 이 당시에는 그건 거의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대학까지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그 일에 자신의 생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고요, 89살의 나이에 자택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헬렌 켈러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서전을 남겼는데요, The Story of My Life, 내 인생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에게 없는 것에 자꾸만 집중해요. 집착해요. 미련을 가져요. 아쉬움을 가져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에게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주저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우리보다 더 많이, 얼마나 더 많이 가진 게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그 작은 몇 가지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없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는 그게 아니라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인생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돕는 인생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자, 연장이 있어요. 이게 뭐 도끼, 나무를 베는 도끼일 수도 있고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일 수도 있겠죠. 철 연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집에 있는 연장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어요. 아, 이거 가지고 이거 있으면 뭐 하겠냐. 이걸로 나무 패는 거 힘들기만 하고, 이런 연장, 하잘것없는 연장으로 농사 짓는 거 너무 고되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이 점점 무뎌지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철 연장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더욱더 그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학창시절을 보내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배움의 기회를 갖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도요, 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나는 너무 감사하다. 똑같은 교회를 섬겨도요, 야,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다. 똑같은 구역과 선교에 속해 있어도요, 똑같은 집안 형편에 있어도요, 똑같은 부모님 밑에 자라나도요, 똑같은 자녀들이 밑에 있어도요, 내게 이미 주신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집중하게 되고요, 더 힘을 쏟게 되고요, 더 애정을 갖게 되고요, 그것이 내 인생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그것이 내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드리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스스로 위로받으세요, 뭐 그런 의미 물론 있죠. 그것이 내게 주는 위로가 있죠. 그러나 감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도 내 인생을 더 강력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연장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철 연장들이 있어요. 각 연령에 따라서 주신 철 연장들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지금 내 손에 주신 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를 잘 다듬고, 이 연장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놓고 내가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때 나는 내 인생 사는 날 동안 언제나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철 연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허락하신 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 내게 있는 신체적인 상황, 조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상황과 조건, 관계에서의 상황과 조건, 내 안에 있는 재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내게 주신 철 연장, 하나님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고 내가 왜 이런 것밖에 못 갖고 있어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날이 점점 더 무뎌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있는 이 연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이것 가지고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배워야 하고 뭘 훈련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관리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감사가 있는 삶의 향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어느 새 들어와 있는 죽은 파리가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그 파리를 몰아내고 쫓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있는 삶의 향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내 마음의 습관이 되고 그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철 연장을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